미디안이 어느 만큼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집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그거는 산과 바위 이 틈틈이 갈라진 틈에 가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구멍을 파가지고 가서 살았습니다. 구멍이 있는 데마다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산성은 뭐 이렇게 굉장히 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호, 이 군대 참호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루를 조금 쌓아놓고 거기 숨어서 이렇게 포진을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들키지 않는 구멍 속을 다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잠복하여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압제가 이제는 아주 심각해서 더 이상 자기 집이라는 곳이 없고 짐승처럼 산에 여기저기 구멍을 찾아 들어가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순종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될 하나님이 심판 대행이라고 붙여주셨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피해서 숨어서 더 이상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또 숨어 살며 도피굴에 가서 도피처에 숨어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고 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서 밭에 가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쯤 되면 소산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쯤에는 메뚜기 같이 다 와가지고서는 싹 긁어갑니다. 심지어 양과 소와 나귀도 재산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장막과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되니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냥 군사적인 침입이요 정치적 침입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침입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굶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만큼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벌써 몇 번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근심해도 어떻게 근심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도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일 때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무엇이 원인일까?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똑같은 이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게 있다면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주 본질
본질적으로 바뀌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여러분 내가 방향 전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발 저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럼 건지면 또다시 평안으로 들어가서 나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이 평안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안심하는 거예요. 이 패턴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의 근본 원인보다 상황만 회피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고쳐주십니다. 상황만 편해지면 그 다음에 아 됐다 끝이. 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 패턴도 한 몇십 년 가다 보면 이것이 패턴인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죠? 아 전에 그렇게 들어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또 들어주세요지 아니 내가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이 유일한 근심일 때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그 다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런 패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바꾸냐? 도무지 왜 안 바뀌냐?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들어달라고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패턴을 또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도무지 무엇이 원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이 오냐고요? 그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찾는 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제가 워낙 약에 대해서도 내 육체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는 계속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이게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만두자. 정말 저런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서 뭐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가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내 얼굴과 내 눈빛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모습을 보고 그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맨날 이런 게 기도였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억울합니다. 사실은 억울한데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제가 억울한 자리에 놓이게 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제 교만을 짓밟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저를 짓밟으셨습니다. 교만을 꺾어내시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에서 최고의 모범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미친 사람이고 근데 내 인격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 드러내기에는 나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맨날 눈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 형제도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1년을 철화했어요. 매일 잠을 안 자고 약국이 끝나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내 기도하다가 하루 30분 잤어. 거의 1년을 그렇게 살았어. 금식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식구들이 거부할까요? 이렇게 내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제 가슴을 치고 운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육체도 마찬가지로 진짜 고치는 것은 원인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러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핍박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라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뭐가 잘못인지 잘 몰라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서. 수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때 내가 옳은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다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치는 것이 내가 진짜 바르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옳다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중에는 지금 나 괜찮은데 왜 그래? 네가 문제지 라고 해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칠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뭐냐? 상황만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났더라도 여러분,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바꾸는 데 주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자체로 인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고통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악을 반복하는데 점점 사망으로 가는 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7년 견디다가 못 견디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딴 때는 다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보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기억해. 내가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값없이 건져냈는가.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너희를 건져냈는가. 잊어버렸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렸냐? 너도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한 것이 네가 의로워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냐? 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네가 빚진 자로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학대하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 것 잊어버렸냐? 이 가나안 땅은
네가 싸워서 얻은 것이냐, 내가 거저준 것이냐? 나의 선물 아니야? 그러면 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냐? 내가 여기 너희 들어올 때 내가 뭐라고 하고 들어왔지? 다 쫓아내라고 그런 거 너 잊어버렸지? 내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가나안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찢고 불살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너희한테 이 땅을 주었지. 근데 너희 들어와서 뭐 했어? 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받고, 내가 이제 그래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돼서 천국 티켓은 따놨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자, 내가 이러라고 너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 빛을 비추는 자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잊어버렸나?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안 들었지. 너희가 출애굽 신앙도 잊어버렸지. 어떻게 값없이 구원받았으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은혜 잊어버렸지. 내가 왜 너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뭐하고 앉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지.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은 결과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 너희가 맨날 부르짖어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 말대로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또 한 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시고 나서는, 그러고 제 생각에는 회개해야 내가 들어줄 거야. 이번에는 회개할 때까지 내가 가만 내버려 둘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성질이 급하세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라서 당장 와서 부르짖기만 해도 또 건지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기드온, 타작마당 아래서, 아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겨우 밀타작을 하면서 들킬까봐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소심하게,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그렇게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천마디가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뭐하는 거야? 이러셨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큰 용사요. 여러분, 이 큰이 무슨 뜻이냐면 힘이, 능력의 용사요 라고 말씀하네요. 그냥 키가 크다거나 이런 용사가 아니라 능력의 용사요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왜 잊어버렸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은 소심하나 너는 능력 있는 용사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라고 깨우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합니다. 아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짐승처럼 산으로 내쫓아서 이 구멍마다 파고 들어가서 숨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니 먹을 것이 없도록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예?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부르셔서 이 땅도 거저주셨고 오늘 얼마나 놀라운 약속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가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드온도 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얼뚜당뚱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 죄인들이라. 자기 안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화도 안 내셔요. 거기다가 막 그냥 쏴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러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나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면서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면서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면서요. 근데 왜 그 기적이 지금은 안 나타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들은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예, 정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도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인간도 어떤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해보면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 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수십 년 교회에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예?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받게 하려면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전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때부터 막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이 한 영혼도 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아직도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정말 전도 현장에서 전해서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다 가짜입니다. 진짜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시험하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전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백지전도도 수없이 가르치거든요. 예, 수없이 설명해주고 그러면 들을 적에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가서 해보라 그러면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달라고. 새 생명도 아이고, 들은 거 또 듣고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우리 처음에 북경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그때는 전도사였죠. 이 전도사는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봐.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해도 이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될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전해도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해보는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전해보니까 아는 줄 알았더니 듣기만 했지 모르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브루타도 하고 테필린을 계속 암송하고, 우리 잠언을 새벽마다 우리 학생들이 5번씩 계속 하야 하잖아요. 그죠? 하야. 학가다는 반복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5번을 반복하다 보면, 읽다 보면 그 말 뜻이 그때야 들려요. 그 하나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5번 반복하니, 거의 20번 가까이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번 내지 25번. 그렇게 해야 그 말이 알아진다니까. 그 말 뜻이, 오늘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지혜에 너무 익숙하고 자기 생각의 논리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세상 논리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 논리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어떻게 땅의 일에 익숙하기를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쉬운 말씀까지도 이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가면서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붙잡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하나. 그래서 또 밤새 기도하면서 책을 갖다 놓고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바로 이해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생명으로 전해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일정해요, 사람마다. 이거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꾼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이 바뀌려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원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적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딴 말 안 하세요.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아니, 기도원에게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너의 힘, 하나님 보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건 한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이 힘 있잖아. 너 힘 있잖아. 이거라고 말씀하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왜 또 잊어버리냐?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지금 상황 속에서 믿는 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내가 이미 너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마라. 너한테 이미 있다. 그걸 사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다 주었다고 말씀했지. 이미 주었노니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는데도 너희가 안 받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절대 안 변해. 그래 놓고 나는 능력을 못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화나시는 거야. 이 너의 믿음 내게 있다니까 일어나.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또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기드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고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 자, 함께 가자.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하도 신앙생활이 외로워서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맨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 초신자가 이제 갑자기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걸 믿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지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좋은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순종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믿고 그리고 순종만 해.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할게. 이겁니다. 그가 줄줄이 또 자기에게 변명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마 막내였나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어떻게 저 많은 메뚜기 떼 같은 이 미디안을 어떻게 내가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기고 지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순종만 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너에게 힘 줄게.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대 염려하거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일을 준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를 정말 얻었사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긴 받는데 말씀과 현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라면 너무 좋겠는데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올 테니까 그걸 주 앞에 드리기까지 절대 이곳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여러분 이 염소 새끼가 하나가 얼마나 기드온에게 귀중하겠어요. 왜요? 소, 양, 가축 다 뺏겼잖아요. 염소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예요 지금.
밀타작 숨어서 하고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 염소 새끼 하나가 얼마나 그런데, 이거는 1인분 양이 아니에요. 몇 명은 먹어야 하는 양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분명히 염소 새끼 이거 가지고 좀 다 드릴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가로 한 해봐, 이거는요 한 말에다가 플러스 4분의 1말이에요. 아니 이 곡식이 지금 없어서, 가루가 없어서 그런데 그 가루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갖고 와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다 담고 국을 양푼에다 담아서, 왜 국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니 국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이걸 다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어. 내게 주지 말고 이 바위 위에 그 국을 다, 그 아까운 국을, 이게 식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이 기근에, 그런데 여기다가 부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대자마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 불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든지, 반석에서 불이 나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 불로 응답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세요. 불이 이렇게 보이게 막 활활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응답하신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뭘 드려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건 저는 간증이에요.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하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가지 깨닫기만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거기다 불을 던져주세요. 맞구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없이 많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복음 전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 불교 신자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는 임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혼자 가서 내가 그를 어떻게 이깁니까? 막 이러고 막 밤을 꼬박 새고, 그러고 기도하고 가면서도 불안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얘기는 네 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나야. 그건 내가 네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 이렇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이 마음에 불이 임하는데 달려가는데, 마귀야, 이 집안에 있는 마귀야, 떠나 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가신다. 오늘 내가 가는 걸음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하나님 들어가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라.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전도하러 갈 때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왕이 들어가신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전 너무
너무 감격스럽게 경험했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는 걸음이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전한 확증을 주어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예,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이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막 뛸 듯이 기뻤어요.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 저에게도 뭐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 없을 만큼 이 순종의 길을 올 수 있었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셨어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성경 붙들고 있는 나가 지금도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기에는 너무너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가 나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내가 이렇게 헷가닥 뒤집혀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 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 하나의 감격이 나는 평생 가야 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 말씀을 배반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너 의롭다,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감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걸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둘째 수소는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 위에다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 기드온을 쓰시는데 뭐가 방해가 돼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 그거부터 부셔. 네가 이제부터 하는 일은 거짓 신과의 싸움이야. 네 집에 있는 거짓 신부터 쳐서 복종시켜.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파만파가 될지 그가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그래도 순종은 해야 되겠으니까 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이제 나는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요아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들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변하면 아버지도 변해. 네가 변하면 부모님이 변하시고 네가 변하면 내 집안 식구가 변해. 너를 보고 아버지도 변하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바알 제단을, 아세라 제단을 집안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일 텐데,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들의 변화를 보고 탁 깨어버렸어. 아, 맞구나.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아들이 옳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그렇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과 싸우게 해라. 진짜 바알이 살아있는 바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말 못하죠.
거짓신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앞에 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결단이 아버지의 눈을 싹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비록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래도 온 식구들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으로 봤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온 가족이 두려워 떨었어요. 실제로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시던 분이 나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영접하셨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큰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영접을 시키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 식구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핍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식구들이 안 거죠.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셨어요. 아버지 제사를 예배로 바꿨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셔서 막 내가 있는 동안에 못 하셨어요. 제가 딱 집을 나가는 걸 밖에서 보시고 술 드시고 기다리시다가 삼촌들이 우르르 들어오셔서 자, 병풍 깔아라, 김치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라도 제사 드려야 된다,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영접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큰 목사야, 대목사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불신자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핍박 받았지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심지어 한 분은 끝까지 예수님은 영접 안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끝까지 부인하셨어요. 결국 그분이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던 전혀 생명 없는 믿음으로 제가 전도해서 그분이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때 그럼 예수 믿어야지 어쩌니까 당신은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아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진짜와 가짜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도 진짜와 가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알 제단 찍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들은 사실 속으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저보고 저 신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분도, 그렇게 뒤에서 저를 헐뜯었던 그분도 사실 저를 핍박하고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제사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비난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기막혀요. 딱 그분이 탄참한 교통사고가 나요.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에 다치기만 하면 가서 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눈을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도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쓰시려고 하실 때 다 준비하셨어요. 요아스 아버지를 준비하실 줄 기드온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딱 버텨주시니까 아주 깨끗하게 끝난 거죠. 그때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디안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이 누구예요? 예? 그 집안 식구, 바로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에요.
이제 이 아비에셀, 이제는 모든 죄에 종된 생활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와, 기드온이 이와 같이 바알지단을 무너뜨렸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사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데 또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나가려니 또 두려움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죠. 2번이나 시험해도, 거꾸로 시험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면서 정말 기드온이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의지로 자원함으로 이 전쟁에 나가길 원해요. 그냥 그렇습니까? 저 두려운데 덜덜 떨면서 겨우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서 할 수 없어요.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나가길 원하셔서 2번이나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심으로 이제 기드온이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